그래 넘어지면 하늘을 보자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돼지는 평생 하늘을 못 봅니다. 신체 구조상 땅만 보게 되어 있는 게 돼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늘을 못 보는 불쌍한 짐승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일출의 황홀함도 못 보고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장엄한 노을도 못 봅니다.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빛, 달빛도 돼지는 모릅니다. 돼지가 불쌍하지요? 돼지고기를 잡수실 때는 맛있게만 잡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잡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돼지도 하늘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인고 하니 넘어지면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져야 하늘을 보게 됩니다. 넘어지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넘어지고서야 그동안 못 보던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늘을 보는 게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가끔 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와, 이런 세상이 있었네. 넘어져서야 깨닫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평생 하늘 한번 제대로 감상 못할 정도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어쩌다 하늘을 봐도 구름이 많네, 비가 오겠네, 혹은 구름이 하나도 없네, 시원한 소나기라도 내렸으면 좋겠네, 이 정도 감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그냥 눈으로만 볼 뿐 그 하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감상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잘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몸에 큰 병이 생기거나 재산에 큰 위기가 오거나 가족이 시험을 당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실패했을 때 이렇게 넘어지고 나면은요,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절망합니다. 한숨을 쉬게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넘어짐의 시간이 옵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넘어지는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넘어짐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면 하늘이 다시 보입니다. 넘어지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넘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넘어진 후에야 사방 인생길 막혀도 기도로 여는 하늘길이 남아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돼지가 넘어져야 하늘이 보이듯이 우리도 넘어짐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고통받던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로마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넘어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넘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의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허리 수술을 할 때 제가 웬만하면 허리 수술 안 하려고 버티다가 하루는 정말로 못 버티겠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가는데 보통 6분이면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한 30분을 걷는 거예요. 다리가 안 떨어져요. 그 새벽에 물 들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걸어가는데 얼마나 빨리 걸어가시는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저는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요?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허리 수술 잘 되게 도와주시고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 아들이라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수술하는데 그 손 붙잡아 주셔서 수술 잘 되게 하시고 다시금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나니까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넘어지니까 하나님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두 걸음 걷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늘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단까지 걸어서 우리 교회 오는데 몇 계단인지 아십니까? 44계단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엘리베이터도 없냐? 엘리베이터 없는 교회지만 한 걸음 두 걸음 걷는 그 걸음이 축복의 걸음이요, 은혜의 걸음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면은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아니, 자주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당신의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읽었는데 야곱은 조용하며 내실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을 도와서 집안일을 잘했고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형 에서가 영 못마땅했습니다. 사냥 잘하고 힘만 센 형이 장자의 축복을 통째로 받는 것이 영 불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형이 배고프다고 야곱한테 죽 한 그릇만 달라 하자 야곱이 그랬죠.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은 내가 이 죽을 줄게.
아이고 그래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장자권 너 가져라. 빨리 죽이나 다오. 형 팔았다 분명히 빨리 알았어 달라니까. 도장 찍고 복사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형이 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한테 팔았습니다. 사실 어머니 리브가도 사냥꾼 에서보다 똑똑하고 야무지게 집안일도 잘하는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버지 이삭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장자권을 축복하겠노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떨리고 급한 마음에 불이 나게 음식을 준비해서 야곱한테 주면서 얘야 빨리 이 음식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목소리도 형처럼 하고 털을 붙여가지고 털 많은 사람처럼 해가지고 빨리 아버지의 장자권을 네가 받아라. 눈이 흐린 아버지를 속여서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의 장자권을 상속을 받게 합니다. 치맛바람이죠. 아주 훌륭한 어머니지요. 인류 최초의 모자 사기단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장자권의 축복을 훔쳐서 받고 형이 두려워서 야반 도주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합니다. 거짓말로 장자권을 받았으나 형이 무서워서 도망하는 야곱입니다. 밤에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부모를 떠나니 이제 세상에서 의지할 곳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넘어지고 보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 자기의 영리함으로 살았는데, 그동안 자기의 똑똑함으로 살았는데, 그동안 자기의 자신만만함으로 살아왔는데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의 장자권을 상속받아 도둑질해서 가는 길에 넘어져 보니 돌베개를 베고 밤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아하, 내 인생의 의지는 하나님뿐이구나.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뿐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잠든 야곱의 꿈에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가 보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은쟁반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배달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 꿈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곱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리라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졌을 때 그게 때로는 넘어짐이 내가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내 꾀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모자라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일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네 잘못으로 넘어졌잖아. 네가 부족한 거잖아. 네가 못나서 넘어진 거잖아.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돌아오게 하겠노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사기꾼 야곱, 거짓말쟁이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야곱은 꿈에서 깨어 그 베개로 베었던 돌을 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아플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어떤 판사님이 판결을 하는데 그 판결하자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딱 남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무거운 중죄인도 아니에요. 좀 가벼운 죄를 지었어요. 벌금 그저 한 4, 5만 원 낼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인데 많이 어려워요, 그 사람이. 아주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남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넘어지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넘어진 다음에도 일어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벌금 $40를 선고하시면서 이 40은 자기가 내주겠노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일어나라고. 자식이 아프고 가정이 힘들지만 꼭 일어나라고. 일어나는 게 그게 좋은 거라고. 일어나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멋진 판사님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멋진 판사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로 넘어졌을 때, 그 판사님의 말처럼 넘어지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도 일어나지 않는 게 죄가 된다 하는 그 말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우리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애석하게도 우리 종종 자주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돼지가 넘어져서 하늘을 보듯이 우리도 넘어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돼지는 기도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서 매일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살다가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